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 증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자매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이웃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애매하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아가 살아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더 옳고 좋다고 판단하면 상대 의견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하지요. 다수가 찬성하여 결정한 일이라 해도 자기 유익과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또 사람이나 사물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 좋은 말을 전달하여 사람들을 이간질하지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또한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고 시험 환란이 찾아옵니다. 크게는 나라로부터 가정이나 직장, 교회, 어떤 단체에서도 화평이 깨지면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어려움이 생겨나지요. 특히 교회에서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결코 화평이 깨어져서는 안 되죠. 아무리 일을 충성하고 잘했다 해도 화평이 깨어졌다면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화평이 깨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고 오히려 사단에게 송사거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첫째,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다른 거에 화평해도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내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담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자 하나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너무나 가깝고 친밀하던 하나님이 죄의 담을 만들자 이제 두렵고 멀게 느껴졌지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이 깨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 안에서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담대합니다. 물론 죄의 담이 전혀 없이 온전한 화평을 이루려면 마음의 죄악을 다 버리고 성결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아직 온전치는 못하다 해도 각자 믿음의 분량 안에서 열심히 진리를 행할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4단계, 5단계에 들어간 사람처럼 화평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분량, 1단계면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그 안에서 내가 최대한 화평을 쫓고자 하면 화평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룰 때도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곧 진리 안에서 화평해야 됩니다. 부모의 공경에도 진리 안, 주 안에서 부부 사이의 순종도 주 안에서
자녀 부모 사이의 순종도 주 안에서, 성경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다 주 안에, 진리 안에서, 진리에 벗어난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공경도 하고 순종도 하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 사이 화평하기 위해 하나님과 화평을 깨트려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믿음이 없는 가족과 화평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 절하거나 주의를 안 지킨다면 어찌 될까요? 육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잠시 화평을 이룬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만들어 화평을 크게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화평을 깨고 육의 부모에게는 화평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는, 물론 그런 거는 결코 초신자라 해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말입니다. 또 내 가족 가까운 누가 결혼하니까 하고 안식일 어기고, 결국 연단과 시험 환난을 자초한 것이고 가족과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없지요. 사람 사이에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어 주셔야지요. 원수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의 마음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화평토로 역사해 주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대로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아직 남편에게 핍박받는다, 부모님 핍박받는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명심해 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러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한 몸인 남편에게 왜 핍박을 받고 왜 부모에게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물론 내 편에서는 진리 안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가 너무 악하여 계속 화평을 깰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끝까지 진리로만 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과 사울의 경우가 그러했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화평만을 쫓았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선한 행함을 축복으로 갚아주셨죠. 화평을 깨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갔고 저주받았고, 화평을 깨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쫓았던 사람은 결과는 축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면 둘째,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 악이 남아있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 그 악이 요동하죠. 그러니까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화평한 것 같아도 어떤 환경, 조건에 내 악과 결부되면 그냥 화평이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 악이 발동이 됩니다. 미움도, 혈기도, 시기도, 욕심도, 이런 것이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합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는 분도 그래요. 너무 욕심이 잉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욕심부린 거 아니니? 하지 않을 정도로 기도도 하고 해야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또 자기 안에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이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는 두 마음이 싸움으로 참으로 공고합니다. 로마서에 말씀한 대로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고백처럼 심한 마음의 연단이 있지요. 그러나 이럴 때도 결단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진리를 택하여 행해 나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기면 또 두 번 이기기 쉽고, 두 번이면 세 번 이기고, 이렇게 이겨나가면 그 다음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겨나가면 점점 강해져요. 우리가 진리를 택해 행해나가면 결국 마음의 평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열심히 진리를 쫓아 행한다고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못 만들어진 자기 의와 성격의 틀 등으로 인해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 율법적인 틀에 너무 매여 있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연단받기 전의 욥처럼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징계가 올까 두려워서 초조한 마음으로 행하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진리대로 행치 못하면 무슨 징계를 받게 될까 하고 잔뜩 주눅이 듭니다. 이 기쁨을 상실해버려요. 자, 이러니 열심히 진리를 행한다 한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음의 성장도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충성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분들이 얼굴에 그늘이 있는 사람들 보면 자기하고 화평을 못하고, 아니면 자기 의와 틀 때문에 힘들고 뭔가 있으니까 그러죠. 이런 경우는 행위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부정적인 사고의 틀로 인해 자기와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진리대로 행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히 자책하고 고통받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도 민망할 뿐 아니라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낙담해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쩌나, 사람들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이런 생각 때문에도 평안을 잃어버리고요. 이런 분들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는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잘못을 범해도 두려워하며 숨는 것이 아니라 더 애교를 부리면서 품에 안겨들지요. 자녀가 사랑스러운 얼굴로 잘못했어요. 다음에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하면 부모가 콘을 내려다가도 웃어버립니다. 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내가 잘못했으면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모든 거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축복으로 이어주시지요. 바로 이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말로만 잘할게요 하고 같은 잘못을 계속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돌이킬 마음이고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자책하여 힘을 잃거나 남의 시선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의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은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정녕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가 아직 온전치 않을지라도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심한 거. 나는 회개하고도 아직 죄사함 못 받았을 거야. 의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령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버지 앞에 용서받았다고 믿어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단이 오든 뭐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연단을 받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지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 결국은 더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장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중심과 진리의 행함을 계속 쌓아가면 되지요. 그러면 자신과의 화평도 이룰 수 있고 영적인 담대함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희생이 없고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희생이 없고 내가 날마다 죽어 없어져야지. 그러지 않고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가 있고 틀이 아직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게 있기 때문에 화평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무엇보다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은 무례히 행치 않으며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심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 주어야 하지요. 또 편벽되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진리 안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가하게 여길 수 있는 양면성 있는 마음이 화평입니다. 범사에 자신의 믿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맞춰줍니다. 설령 내 의견이 더 옳고 좋다 해도 비진리가 아니라면 상대에게 따라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평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되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하지요. 다음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려면 자기 의와 틀을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성품과 자란 환경이 다릅니다. 교육받은 내용도 믿음의 분량도 다르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르고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다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도 옳은 거 아니고, 또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느 사람이고 좋다, 어느 사람은 나쁘다. 이게 참 진리로 분별해야 답이 나오는 거죠. 자, 부부의 예를 들어보죠. 또 남편은 집안이 항상 정리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정리 정돈을 잘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사랑으로 참고 아내 대신 정리 정돈을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서 짜증이 납니다. 아내가 가정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옳은 일인데 왜 아내는 이 정도도 못하나 답답하지요. 몇 번씩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 권면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여전히 아내는 남편의 말을 무시합니다. 듣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무시한 거죠. 비록 정돈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다 해도 남편이 계속 권면하면 변화되어야 할 텐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 못마땅하지요. 반대로 아내의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청소만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못 치웠을 때는 남편이 좀 치워주면 되지. 그걸 가지고 소심하게 매번 불평을 할까?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너그러우면 아유, 그래 내가 참지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속에다가 기름 붓는 거죠. 속이 타고 있는 데다 기름 부은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해서 뭐든지 해줄 것 같더니 이제는 겨우 그런 문제로 불편해하고 가정 교육까지 거론하며 힘들게 하나 이렇게 서운해하지요.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히 많이 있을 텐데 서로 노력해서 고쳐봐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가 지적하는 게 있으면 고쳐보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지적하는 걸 고쳐보고 서로가 노력해서 고쳐봐요. 그러면 결국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면 어떡하겠어요? 지적할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마음에 합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죠.
한 마음으로 바꿔지죠. 서로가 원하는 거 해주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한 마음이 됐을 때 비로소 정말 마음에서 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정이 나와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거짓말이고, 내 마음이 항상 불편해 있는데 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뜻한 이런 정이 안 나와요. 늘 잔소리하고 늘 힘들어야 되고 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따뜻한 고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에요. 내 탓. 서로가 고쳐나가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면 그때는 정말 화평한 부부,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자기 입장만 주장해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입장,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섬길 때라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불목하는 것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와 화목을 이루고 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야 그 예물이 연락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신과도 화평한 사람이라면 사람과도 화평을 깨트리지는 않습니다. 자기 욕심과 교만, 자존심을 버렸을 것이고 자기 의와 틀도 깨트렸을 것이니 누구와 걸릴 일도 다툴 일도 없지요. 만약 상대가 악하여 화평을 깨려고 해도 내 편에서 섬기고 희생함으로 결국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몇 가지 깨달아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내 편에서는 감정도 없고 화평한데 상대가 나와 화평을 깬다 할 때 정말 상대의 탓인가 하는 것입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자기 편에서 화평을 깨는 원인 제공을 해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중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럴 때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나는 상대에게 감정이 없다고 고집한다면 결국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정녕 상대의 입장에서 봐도 내가 화평을 쫓는 사람으로 보일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윗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화평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랫사람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윗사람이기에 불편한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화평을 이루어감에 있어 여러분이 또 한 가지 깨달아 봐야 할 점은 참된 화평은 마음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혹은 자신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도 사람과는 어느 정도 화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재단에서 몇 년만 선교의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일꾼으로서의 경륜이 쌓이면 드러내고 화평을 깨는 경우는 드물지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에서 화평을 깨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즉 상대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지요. 성령의 열매는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의 곧 마음의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섬겨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속으로는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었는데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러면 서운한 마음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서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말을 돌려서 상대를 찌르기도 합니다. 은연중에 피해의식을 드러내기도 하지요. 때로는 상대를 이해함으로 화평한 것이 아니라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까 염려하여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악하고 자기 주장만 강하여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으로 물러서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겉으로 화평을 깨지는 않았다 해도 상대에 대해 감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상대의 의견에 마음을 모아줄 수도 없고 그를 가까이 하기 싫다고 느낍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허물을 말하며 불평하기도 하죠. 그 사람은 참 악하다. 내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했지만 나는 참고 선으로 행했다면서 결국 상대에 대해 불편함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화평을 깨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화평을 깨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참된 화평을 이루려면 진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화평하고 내 중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화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화평이라 이 말입니다. 섬김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기준에 맞춰 상대를 판단, 정죄하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해 줘야 하지요. 그럴 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상대가 자기 유익, 마음의 감동을 받아 변화되지요. 부족함이 있다 해도 서로가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참으로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과 화평하며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사람은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화평을 이루어 줄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빛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았을 때 영혼들로 하여금 화평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곧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진리의 꼴을 먹여 영혼들이 죄에서 떠나고 의와 틀을 깨뜨릴 수 있게 신방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분리하는 사단의 회가 생길 때도 말씀의 권세로 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무수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죽어가던 많은 영혼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죠. 또한 그 결과로 주님 자신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며 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죽어지고 희생하고 남의 유익만 구한다 해서 자신은 손해를 본 것이 아니지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죽어지고 희생할 때라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희생하고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내기 원하십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존귀한 참자녀로 인정받아 큰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속히 진리의 마음을 이루고 범사에 희생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화평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이 땅에서도 영적인 권세를 누릴 수 있고 하늘에서도 존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